은혜가 충만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사냐면 은혜 의식으로 사는 삶이라. 은혜 의식으로 사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다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의식에는 은혜 의식으로 충만해요. 은혜 의식. 그래서 은혜 의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은혜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도 정원을 가꾸듯이 잘 관리해야 된다. 은혜도 잘 관리를 해야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해 온다고 하는 거죠. 정원을 가꾸듯이. 그래서 은혜를 잘 가꾸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된다. 은혜는 한 번 소나기처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은혜를 누가 받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우리 마음이 조금만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냐면 오늘 받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은혜를 받을 때에도 지금 은혜 안 받으면 못 받는다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우리가 공급되어지는 거죠.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은혜도 호의도 계속 받다가 보면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져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 그것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나 성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고, 조그만 은혜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조그만 은혜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섬겨줄 때에도 누가 물 한 잔 갖다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차를 한번 태워다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식사를 이렇게 서로 대접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당연히 나는 받아야 돼. 무디어져 버리면 은혜가 사라져요. 하는 사람도 내가 뭔데 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 받는 사람도 왜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되는 길은 늘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가 무디어지지 않게 하는 것.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여호와께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처럼 구원해 주십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서운한 것을 갚고 싶습니다. 그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받은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을 뭐로 의미하냐면 은혜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은혜도 심는 대로 거두고 비은혜도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므로 은혜를 잘 관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은혜,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입었는데 이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물된 동산처럼 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 은혜를 잘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을 보면 다 믿음의 이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특별히 다윗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도 다윗이고 그 은혜를 정말로 잘 표현했던 사람도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의 찬양을 들어보면 그의 심령 속에는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목동이었는데,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나를 목동이고 천한 나를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간격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렇게 은혜를 입히십니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고백을 하고 그가 드리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갚고 보답하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 내가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 말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받은 그 은총을 내가 베풀리라. 아멘. 내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그 은총을 베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은혜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은혜되게 아는 것이 영안이 열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만 은혜를 은혜되게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아는 거죠. 바로 다시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리라.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베풉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갚아요. 하나님께 보답합니다. 하나님께 보답. 오늘 지금 본문이 사무엘 9장이잖아요. 앞에 이제 바로 사무엘 7장으로 가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죄송하냐면 자기는 왕으로서 백양목으로 지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막,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편치를 안 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왕으로서 백양목 국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지금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래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다윗에게 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의 이름을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에게 다윗에게 씨를 줘서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건축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만들겠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뭐냐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 안 했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못했어요. 하고 싶다는 소원만 있어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가 내 집을 진다고? 내가 근데 내 집 지라 그러더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사무엘 7장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사 이제 그 8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니라 말씀이 반복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획물을 또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감격해 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은혜도 선순환이 있습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은혜의 선순환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선순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은혜의 파장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의 파장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파장이 내게 오면 내게서 멈춰버리지 말고 그 은혜의 파장을 또 다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은혜의 파장이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성경도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살까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고 그보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야 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릴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갚는 것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은 또 자기가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아요. 자기가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갚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무비보셋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요나단에게 다윗은 큰 은총을 입습니다. 요나단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에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 이것은 아니다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다윗을 살리려고 성경 읽어보면 다윗을 살리려고 얼마나 요나단이 무던히 몸부림쳐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신 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잖아요.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두 용사가 죽었다. 두 용사가 숨졌다.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을 추모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나단이 사울에게 쫓길 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이제 평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찾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누구 사람이 없냐? 여러분, 내가 왕이 됐으면 전직 왕은 어찌 됩니까? 삼족을 멸해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다윗이 사람을 찾을 때 씨를 다 찾아가지고 없애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사울의 집에 사람이 있냐? 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어렸을 때에 유모가 떨어뜨려 버려가지고 다리를 저는 그런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데리고 와라. 그죠?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이 지금 자기를 찾아서 불렀으니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런데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을 다윗이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보면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7절. 오늘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그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소유를 상속권으로 줍니다.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거기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한 상에서 먹어요. 왕자처럼. 무비보셋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누구에게 갚냐면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갚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자기가 은총을 입은 것을 직접 찾아서 그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입힙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은 누구에게 은총을 베푸냐면 바로 본문에 있으니까 10장입니다. 거기 바로 10장 2절. 다윗이 이르되 10장 2절입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나하스의 아들,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나하스 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한운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은총을 받았는데 은총을 못 갚았으니까 아들에게 갚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물론 이제 10장을 쭉 읽어보면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그 호의를 오해를 해가지고 조금 다른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이 나와요. 그것은 두째로 하고 다윗은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리고 나하스라고는 왕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는데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사무엘상 2장이 유언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이. 근데 유언을 하는데 너는 다윗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유언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셀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찾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기 바르셀레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내 상에서 함께 먹도록 하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몇 가지 유언이 나와요. 근데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바르셀레의 아들들을 찾아서 내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내가 내 형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들이 나를 도왔다. 내용이 나오죠. 압살롬에게 쫓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길에 간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도망을 갑니다. 그 일행이 얼마나 급히 갔던지 그렇게 쫓기듯이 달려갑니다. 그때 바리셀레라고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많은 음식, 버터며 우유며 우리말로 말하면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바울 일행을 도와요. 다윗 일행을 도와요. 그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굉장한 따뜻함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회귀를 돌아오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바르셀레가 또 나와가지고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 일행이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셀레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내가 너에게 받은 은총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바르셀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남아서 조상의 묘실에 묻히고 싶습니다. 저는 다만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갚으시려고 합니까? 다윗은 바르셀레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고 서로 헤어집니다. 다윗은 바르셀레의 그 고마운 마음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바르셀레의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 내가 살아오면서 바르셀레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잊은 적이 없다. 너는 그 아들들을 네 상에서 먹게 하고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고마운 분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저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운 분들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 거의 없어요. 떠나기도 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또 갚을 수 있었는데도 나도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다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신 분들이 계시면 꼭 받은 은총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총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을 입은 자가 합당하게 사는 길은 받은 은총을 베푸는 겁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합당하게 사는 길은 받은 은총을 베푸는 길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잘 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사람께 무심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밥 한 건이 대접하면 바람껏 대접해야 되고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꼭 갚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도 은총을 보답하고 사람에게도 은총을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어요. 솔로몬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야 네가 형통하다. 두 번째, 너는 내 아들이지 남자답게 대장부가 되라. 한평생 살면서 그 쪼잔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대장부처럼 살아라. 그리고 다윗을 몹시 힘들게 했던 요압이 있는데 그걸 잘 주시해라. 요압은 다윗의 측근이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측근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늘 다윗을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다윗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르셀레 나 못 잊는다. 꼭 네가 갚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이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는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 백성들아,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지 않느냐? 그것이 신앙교육이고 그것이 교회 교육이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내가 대대 손손 잘 되는 길이 아니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람답게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 없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언젠가는 허물어져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뭡니까? 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인간이란 사람은 사람 사이에 사는 게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 공동체 회복, 세 번째가 뭐냐면 인간성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두 번째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성 회복이에요. 인간성 회복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람 냄새가. 사람 냄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이 있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좋은 것은 감사할 줄 알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줄 알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불렀습니까? 마음에 안 든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배우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회가 그런 훈련장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든 사람만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도 불러서 내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그런 사람을 용납을 못하지? 내가 이렇게 좁은가? 그걸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내 마음을 까다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처음에는 속상하지만 하나님 그래 그 사람을 내 파트너로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 사람을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잘 이겨내시면 나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 그가 인정을 받고 소중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틀어버리지 않은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사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배우는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설교하고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삶.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딱 한 구절만 요약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딱 한 절만 우리에게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꼭 이 삶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 복된 삶. 어떤 분이 그래 땅에도 투자하고 건물에도 투자하는데 사람에게 투자하지 못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 남는 겁니다. 땅에 투자하고 건물에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 남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노년이 됐는데 노년 준비한다고 노년에도 돈이 필요하지요. 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나이가 80인데 나는 노년을 준비해야 돼. 1억을 채워야 돼. 속으로 아니 노년인데 노년 준비한다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시고 통장에 몇 천만 원 남겨놓고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못 돼요. 노년을 우리가 살아야지만 그리고 참 너무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동기들 만나면. 왜 그래요? 그러면 국민연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살 것 같아요. 내가 국민연금 받았으니까 밥 한 번 살게요. 우리 목사들은 그래요. 성도 여러분, 국민연금 나오고 기초연금 나오는데 뭐 먹고 살 리는 없잖아요. 뭐 노후 준비를 뭘 필요가 있습니까? 먹을 거 있으면 족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남은 것을 어떻게 하면 받은 은총을 베풀고 살까? 그렇잖아요? 받은 은총을 베풀고 살까?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려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 이제 전도사 때 또는 젊었을 때 너무 이제 시골에 어려우신 전도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때 제 꿈이 뭐였냐면 우리 아한테 종종 그랬어요. 나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봉고차에다가 돈을 좀 싣고 어려운 목사님들, 전사님들 집에 가서 찾아서 한 뭉쳐서 주고 싶다.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살고 계십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드리면 어쩔까?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남은 생애 동안 베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사시면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를 잘 관리하고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오게 하고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게 성도의 삶인데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받은 사람들에게 보답할까?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찾아서 은혜를 보답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까 아들에게 은혜를 갚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고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유언까지 하면서 이런 사람이 봤어요. 죽으면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를 은혜를 너무 입었는데 그 은혜를 못 갚았다. 네가 대신 갚아다오. 참 이런 유언을 하다니.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좀 우리는 더 마음을 넓혀서 그 은혜가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우리 함께 헤엄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전의 생애보다도 더 풍성하고 은혜롭고 복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